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찾아낸 구약 성경 속에 결정적인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을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과 함께 성경이 끝납니다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좁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님을 정말 많은 경험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꽝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세월 살아보니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죠. 430년간 종살이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430년을 살았는데 우리나라 역사로만 봐도 거의 한 왕조가 지나간 것보다 더 긴 삶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놀라운 것은 이 43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끔찍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끝없이 그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거죠. 430년을 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430년 정도 살았으면 그냥 민족도 없어져도 그만이고, 뭐 이스라엘이 뭐가 필요하고 애굽이 뭐가 필요하고, 그냥 내가 오늘 좀 매 좀 덜 맞고 그냥 배나 부르게 또 따뜻한 데서 잠이나 자고 햇볕이나 좀 가리는 데서 일하고, 뭐 그 정도의 소망이 최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놀라운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느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지, 저 노예들이 무슨 대단한 뭐가 있다고 하나님 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430년을 그냥 계속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망했든지 흥했든지 잘됐든지 못됐든지 그리스도인이기를 축원합니다. 잘돼도 그리스도인이요, 못돼도 그리스도인이요, 망해도 그리스도인이고 흥해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경험, 끔찍한 430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점점 더 믿음이 뜨거워지죠. 430년간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우리 동양 종교와 이 성경의 차이가 이건데, 그들의 믿음이 뜨거우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이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 오늘은 우리 신명기를 읽었습니다만 출애굽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430년간 자포자기가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아주 강렬해져서 그 믿음이 현실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저 광야로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었죠. 광야 경험은. 광야의 경험이 없는 그 노예들이, 여러분 우리가 요 성도들이 광야에
가면 뭐 우리 가끔 해외여행 같은 데 보면 광야 같은 거 보시죠. 정말 돌 하나 없는 정말 허허벌판 가끔 풀 나고 그런 뭐 끝 지평선과 지평선 사방이 다 지평선인 거고 가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땅인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게 거의 광야인데 며칠 버틸까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너서 그들이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앞장세워서 간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거든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가 그들의 출애굽의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와 싸우고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계속 40년간 하죠. 그러니까 세대가 싹 바뀝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만 남아서 이제 그 모세가 말한 곳으로 심지어 저 모세도 죽죠. 모세도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그 젊은이들을 이끌고 이제 정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가 목표였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가서 드디어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냥 40년 버텨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요. 40년 버티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딱 갔더니 이게 가나안이다. 저긴 젖과 꿀이 흐른다.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끝없이 전쟁.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 초창기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애굽이 낫다. 차라리 애굽이 훨씬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가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새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한 남자로 살고 정말 가난한 시절에 60년대 태어나서 2025년도까지 살아보는 수만해서 정말 이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도 모르겠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가나안에 대한 착각입니다. 가나안은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힘들게 저 산을 올라갑니다. 저 산을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는데 우린 저게 올라가는 것만 목표로 삼는 거죠.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있었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흥의 시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보면 정말 그랬어요.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TV도 집집마다 없었던 시절. 가끔 뭐 집집마다 TV가 있었고 나중에 조금 이제 TV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라디오 시대.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듣는 시절 뭐 이런 시절에 교회들이 가령 요번에 여의도 광장에서 교회에서 집회한대 그러면 버스를 타고 여의도 광장을 다 모이는데 저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 버스가 기울어져서 갑니다. 제가 성북동 살았는데 85번을 타고 한강을 건너가는데 이 85번이 한강에서 2번이나 사고가 나서 빠져서 없어진 재생 타이어를 써서요. 그런 동네 살았는데 여의도 한번 가려면 진짜 숨도 못 쉬는. 그러니까 헉헉거리면 버스 안에서 헉헉거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키가 작으니까 천장을 쳐다봐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 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정말 숫자를 그때 세지도 않지만 그런 시대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디에 그냥 이렇게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막대기 꽂으면 그냥 교회가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야, 저 교회 하나 생겼대. 교회 가자. 그랬던 시대가 진짜 있었어요. 제 개인 경험으로는 처음에 제가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때 교회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 고등학생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전사님이 저한테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조교사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교사 재밌게 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이제 애들은 분반 공부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저 선생님한테 애들 몇 명만 주세요 했더니 어느 선생님 걸 뺏어 주냐고 그냥 보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애들 모아서 할까요? 그랬더니 뭐 모아서 하면 그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성북초등학교 앞에 가서 연필 40자루 가져가고 이렇게 40자루 줘서 연필 줄 때마다 애들한테 너 이거 받아서 안 오면 너 죽는 거야. 안 오면 죽어. 너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건데 안 오면 너 벌 받는다. 너 일요일날 몇 시? 몇 시? 그래 9시. 9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9시로 넘어 있어. 이 8시 40분에서 30분에 교회 앞에 오는 거야. 성북중학교 앞에 와. 네, 저도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뭐 금방 뭐 훅 사라져. 그 1월 됐습니다. 40명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40자루를 나눠줬는데 40명이 있어 애들이.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때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걸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한 게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잘 되면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저게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 교회가. 교육관으로 만족 안 됩니다. 그 왼쪽 아래 보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 막 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교회. 자, 선교관 짓습니다. 오른쪽 아래 선교관입니다. 가운데 저건 뭘까요? 기도원. 교회, 교육관, 주차장, 선교관, 기도원 짓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 교육관, 주차장, 선교관, 기도원. 근데 요게 요즘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2성전, 제3성전, 제4성전, 제5성전. 목사님들이 이제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헬리콥터 타고 이동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딱 30분 하고 다음 교회, 설교만 딱 하고 다음 교회, 설교만 딱 하고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도 있고 많습니다. 처음엔 저 헬리콥터 타다가 그게 요즘은 좀 법적으로 복잡해갖고 이제 차 타고 다니시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목표가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교회가 이제 카페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닌데 가난만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가난이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때, 정말 잘 될 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건 높은 빌딩이나 차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남한에서 놀아와서 그들이 항상 죽을 때까지 놀라는 게 있어요. 산에 나무 많다. 하다못해 자기가 사는 동네만 가도 산에 나무들이 많다. 상상을 초래해요. 전 실제 개성을 가봤는데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다 잘라. 북한보다 더 없었어요. 우리는. 통제가 안 된 시대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동네에서 나무가 없으니까 다 겨울에 해 잘라 먹고 그냥 뗄감하고 그래서 홍수 나고 막 난리 났어서 미국 중심에서 유엔에서 이제 개발도상국도 이제 산림 녹화 그 돈을 막 주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유일하게 녹화. 우리나라만 산에 나무가 여러분 보시는 저 나무가 전 국민이 심은 나무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카시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빨리 자라니까 얘는. 그 다음에 밤나무 무슨 나무 엄청 심죠. 그래서 울창한 나무가 우리나라 가는 데마다 너무 나무가 많아서 이제 막 불이 날 정도 나무끼리 부딪혀갖고 건조하면 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잘 살면 그냥 내가 집 하나 생기면 그냥 하루 세 끼만 걱정 안 하고 먹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차라도 한 대 있으면 그냥 우리 애들이 안전한 직장만 있으면 이게 목표가 아닌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계속 가다 보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난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은 가난에서 사는 게 목표입니다. 사는 거.
오늘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행할 것, 그 땅에서 행할 것이 목표입니다.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룬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같이 살지, 어떻게 잘 살지, 무엇을 위하여 살지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차지하라가 아니라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말씀인데, 광야의 지금의 삶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참고 가나안 가는 거고, 전쟁에서 가나안을 이겨야 되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게 목표가 아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행할 것을 여기서 배워라. 거기서 들어가서 행할 것을 여기서 천천히 배워, 철저히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내가 부자 되면 어떻게 살지를 배워야 되는데, 가난하면 어떻게 가난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목표로 삼으니 그 뒤에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해? 제가 가난할 때 정말 잘 사는 거 보자. 내가 정말 강남에서 여러 부자들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이 만나보고, 야, 이런 부자가 진짜 있어? 거짓말 같은 부자도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도 그분 제가 안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잘 사시는 분 가끔 전화해서, 아, 목사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냐고. 하여튼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100% 다 안 죽었냐는 질문부터 하는 거지. 어떻게 아까까지 살아있네? 뭐 이런 느낌이야.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전화 받으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시면, 전 반가울까? 어머머, 누구, 이제 이름, 사실은 이름 뜨잖아요, 핸드폰에. 그래서, 무슨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제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핸드폰에 떠서 알지. 내가 왜 널 기억하고 있어. 핸드폰에 뜨지, 떠. 누구 집사님이라고. 딱, 어떻게 사시냐고 하면 또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니까 막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자,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반가워서 오세요. 와서 식사라도 하셔야죠. 하면 진짜 와. 그러면 이제, 식사라도 할까요? 그러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카운터에서 딴짓을 해요. 자꾸 카운터에 자꾸 뭐 이것도 만졌다 저것도, 카운터 앞에서 빨리 카드를 주고 긁어야 되는데, 그거 짜장면 2개 1,600원이거든요. 16,000원이거든요. 그거 빨리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막, 그러니까 승질급한 내가 계산하고 있어. 이렇게 나보다 1000배가 부자인 분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 사람은 부자가 목적이 아닌 거야. 잘 살더라고. 잘 사네. 야, 목사한테 이 정도 얻어먹으면 넌 부자다. 없어도 목사님 제가 내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더라. 큰일 났네. 이 말 했으니 앞으로 나 못 얻어먹겠네.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소리고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런 환상을 그려요. 정말 자연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안 팔리는 전원주택입니다. 저 들어갔다가 3년 살다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갖고 저 경매 나온 물건이거든요. 저 정말 좋잖아요. 정말 완전 뭐 유럽의 한 집 갖고 진짜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뭐라도 먹으러 가려면 차로 30분 나가야 되고, 밤만 되면 이제 저기 이제 벌레들이 이제 다 저기만 불키니까 벌레들이 날치고, 뭐 아무리 아껴 써도 여름에 전기세 90만 원, 겨울에 전기세 80만 원 나오고 그런데 저런 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진짜 삶은 뭔가요? 어떤 수도사가 한 말을 통하면 진짜 우리 인생의 믿음은 저런 그림이 아니에요.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제 보상 받아야 되니까 내 늙어서 내가 정말 저 푸른 초원 집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다 하는데, 그 고생해서 이제 저 푸른 초원 집에 이제 그 그림 같은 집 지으면 그다음부터 은행에다 계속 이제 융자비 갚아야 되고, 사랑하는 그님은 벌써 늙어갖고 다 꼬부라져갖고 이제 사랑스럽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목표가 가난이 아닌데 자꾸 가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교회 지은 다음에 또 목표가 없어지니까 교육관 하고 그것도 목표 없어지니까 이제 주차장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원, 선교관, 제2성전, 제3성전, 뭐 분당성전, 뭐 시화성전 막 이런 소리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도대체. 그냥 왜 뭔지 모르는 거지 교회가. 그냥 교회는 예배당 짓는 것만 생각나지 그거 왜 한 적이 없는 거야 교회가. 그냥 폼 난다고 그냥 아프리카에 돈도 좀 보내주고 할 거 다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거지. 교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는 거지. 교회가 예배하려고 보이는 게 아닌데 예배 외에는 교회가 기능이 없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가 참 좋다가 없지. 교회 하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저거 없어지면 우리가 불편한데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교회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좋은 게 있으니까 와봐. 오면 끝내줘. 근데 와보니까 별것도 없어. 이렇게 바뀐 거죠. 삶이었기 때문에. 수도사의 말에 의하면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속을 끊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 많겠어요? 저 빨래하는 시간 많겠어요? 빨래하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저게 수도예요. 저걸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빨래하는 일이 수도야. 그걸 들어가서 알아. 이럴 거면 내가 집에서 빨래하지. 시집도 못 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빨래만 해. 빨래만 하다 늙어요. 이게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에요. 빨래만 하다 늙었다. 빨래만 하다 늙어 죽었다. 기도 별소리 다 한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독경해야지, 밥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또 가서 또 강연해야지. 언제 기도해? 언제 기도해? 새벽에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새들이 또 할 일 많고 농사 져야 되고 또 가서 또 벌레 잡아야 되고 할 일 많고 또 그냥 수도사들 워낙 많으니까 저 빨래 완전 진짜 빨래 지옥. 물론 요즘이야 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 근데 사실 저게 거룩이라는 거죠. 저걸 거룩인 줄 모르고 그냥 어떤 목표를 올라가면 거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가 말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서 행할 것. 이거죠. 거룩은. 일상 사는 거. 먹고 자고 놀고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인간하게 또 병원에도 갔다가 수술도 했다가 또 뭐 좋은 일도 있었다가 기분 좋은 일도 행복해 죽을 뻔했다가 또 그냥 원수가 땄다가 천사가 땄다가 뭐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행할 것이냐를 배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야지가 아니라 그럼 가는 건 가는 건데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지. 그럼 가면 어떻게 살 거야? 가령 어떤 아이들이 나한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초등학생 한 3, 4학년, 5학년 된 아이한테 1억을 주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한테 1억을 주면 걔는 놀랍게 금방 10억 빚집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도박이 그렇게 많대요. 인터넷 도박이 그렇게 심하대 청소년들이. 10억 주면 금방 얘네들은 1억 주면 금방 10억도 빚지게 생겼대요.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딱 하나죠. 맨날 밥 먹는 거 보셨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러다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거룩한 집회라고 그런 적이 없으세요. 모여서 성경 공부 없었어요. 뭘 성경 공부를 해요. 물어보면 답이나 했었지. 예수님의 삶이 이게 가장 거룩한 우리의 가난에서의 삶이에요. 이걸 그리라는 거죠. 하루 세 끼 먹고 얘기하고 치유하고 나누고 이게 목표여야 되는데 이 목표는 아니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건물만 목표가 됐으니 이 속에 있는 삶이 무슨 얘기를 할지 뭔 얘기를 할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만남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조금 메뉴 주시고 둘이 먹게 하십시오. 그것보다 불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혼자 먹는 게 편하지. 관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둘이 처음 만나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잘해놓는다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도 없고 공동의 관심사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네네네네 드세요. 네. 네 드세요. 이러다 끝나는 거지 뭐. 무슨 말해.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것 좀 할 말이 없어요. 가난이 목표가 아니라 가난해서 어떻게 할 것.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가 목표가 해야 될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서 행할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가서 뭐 할지. 그래서 저는 신앙을 보면 이게 캠핑카 같아요. 캠핑카 보면 제 여동생이 캠핑을 좋아하는데 좋은 차다가 캠핑 그 시설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을 다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완전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 건 얼마나 돼? 오빠 그냥 좀 비싸지. 그래서 얼마나 돼? 우리는 그래도 그냥 이것저것 싸게 이렇게 해서 한 3천만 원 될걸. 살림살이가 3천만 원. 야 그럴 거면 재혼을 해. 내가 그 돈으로 재혼하면 좋은 남편 만나겠다. 농담 삼아. 그게 캠핑이야. 풀고 쌓고. 그 목표가 없으면 캠핑 가면 안 돼. 그들은 캠핑을 아는 거야. 내리고 쌓고. 그 노하우가 행복이라고. 가서 딱 있는 데서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게 캠핑이 아니라니까. 그 짐을 내리고 쌓고. 제일 동생 말로는 힘들 때 없냐니까. 비만 안 오면 좋지. 제일 괴로운 건 캠핑 다 마치고 비 오는데 남편 혼자 이제 그 짐 다 싸야 되고. 여자들 아내하고 애들은 차 안에서 아빠 빨리 가자 막 이러고 있고. 그게 행복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인 사람이 캠핑 가는 거지. 가난해서 사는 게 행복해야 가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늙어서 할 거 만들어 놓으세요. 건강, 외국어, 악기, 친구. 4개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넓어져. 건강, 악기, 외국어, 친구.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보여준 삶. 또 거기 가도 나도 미국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거기 가도 하루 3끼 먹는 게 일이라니까. 거기 가도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일이라니까. 똑같은 거야 인생은. 근데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그 기준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더 넓은 기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가서 행할 것. 여러분 2025년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2025년에 행할 것을 2024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행복한 거지. 그래야 2025년이 내 것이지. 2025년에 왔다고 내가 2025년이 행복한 게 아니라 2025년에 내가 새롭게 살면 새롭게 사라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가 바로 신명기 말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명기와 시편을 외우면서 돌아가셨죠. 그 주님은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의 모든 얘기는 거의 신명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이 신명기의 삶이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눈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건물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국가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보였고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보였고 저들의 장래가 보였고 저들의 고생이 보였고 저들의 험한 손이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가야 할 땅, 그 땅에서 행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인데 우린 들어가면 다 잘 될 줄 알고 들어가기만 했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더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2025년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